할렐루야. 153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들이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지요.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또한 기쁨 가운데 이 기도회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과 또 그리고 더 깊이 사귀는 것, 이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보면 이 남자들이 여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그냥 겉으로 볼 때에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 라고 해도 그저 그 겉모습으로 보이는 아는 것과 또 깊은 사귐을 위해서 교제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져서 가까이 다가가서 사귀기 시작하면 의외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또 이 사람과 결혼까지 꿈을 꾸겠다고 할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냥 멀리서 볼 때는 별로였는데 깊이 사귀어 보니 이 사람 참 진국이다. 이 사람과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 결혼을 약속하고 장래를 꿈꿔도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귀어보지 않으면 이분의 진면목과 더 깊은 속마음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방 들고 교회 다닌 세월이 수십 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도 않은데도 스스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더 깊은 사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지, 혹은 아직까지 깊은 사귐이 없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그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태초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시에 하나님도 계셨고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졌던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예수님은 요한을 특히 아끼고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요한에게 부탁할 만큼 이 요한을 믿고 의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 스스로 자신은 예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다라고 자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 자기에게만 그치지 않고 오늘 이 편지
받아 읽은 요한 공동체의 백성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2000여 년 세월이 흐른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깊은 사귐을 더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자, 이 말씀은 성도들끼리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사귐의 첫 번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세상과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와는 다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그죠? 그들과 얘기하는 것은 늘 뭡니까? 세상의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간혹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의 교제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놓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다가 끝을 맺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요즘 세상은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 주식 이야기, 자식 이야기, 남편 아내 이야기 등등 오랫동안 이야기를 꽃피우다가 그냥 헤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누림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교제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고 함께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감동받은 것, 앞으로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단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깊이 나누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동시에 성도와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교제는 뭐냐면,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을 행하면 그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고 뜻합니다. 여기서 이 어둠은 죄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 사귀라고. 그죠? 좋은 친구, 밝은 친구, 건강하고 건전한 친구와 많이 교제하고 오랫동안 사귀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그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는 당연히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귀면 어떻게 죄가 멀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본성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빛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빛으로 걸어가면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혹시 나에게 얼룩이 없는지, 혹시 나에게 죄가 없는지, 나에게는 먼지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비추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깊이 교제하다 보면 그 말씀의 거울로 비춰지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고치지 않으면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정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존재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이 헷갈린다면 내가 지금 빛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멀리하고 아니면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스스로 말씀의 거울에 비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귐의 또 다른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친구들과의 교제에도 고백이 있잖아요. 그죠? 나 옛날에 너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널 사귀고 보니까 너 참 좋은 애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귀다가도 마음속에 비밀을 묻어두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이 비밀을 친구들에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그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부부끼리라도 여러분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으면 서로 감출 것이 없는 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이 사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들, 내 잘못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감추지 않고 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걸 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로 아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을 하죠. 변론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터놓고 말하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터놓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속마음을 털어놓은 그것들을 헤아리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도 하시니 여러분 이건 사귐이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려면 그리고 그 사귐을 사귀면 사귈수록 내 마음에 일어나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와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털어놓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옳은 생각 맞습니까? 이거 옳지 않은 생각 아닙니까? 옳지 않은 생각이면 하나님 거두어 가시고 옳은 생각이라면 더 생각을 확장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사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더 깊이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동행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 중보 기도를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홍정열 지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이제 안정을 취하고 계시고 이제는 회복을 받으셔야 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수술 결과가 어땠는지는 아직 장로님께 연락이 오지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술 잘 되게 해주셨으라고 믿고 우리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강희 성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산일 예정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지금 계속 기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강희 성도님의 출산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묘순 권사님 아들 내외가 1월 12일 날 출산 예정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듣기로는 산모가 초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전화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간에 두 가정이 복중에 있는 태아가 온전히 잘 건강에 출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두 가정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